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노동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더 이상 묵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고향이 점점점 다가올 때 야곱의 마음이 반가운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과거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면은 형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참 인생을 야곱은 잘못 살았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 기대가 크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싶고 그것이 정상적인데 야곱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좋은 것을 뿌려서 내일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죠. 오늘 나쁜 것을 뿌리면 내일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을 뿌리면 천국 가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성품입니다. 죄의 성품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하여서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점점 고향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상황을 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동생이 오는 것을 안 형 에스가 자기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히죠.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온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 도망도 못 가게 완전히 사로잡겠다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지요. 야곱이 생각한 끝에 이제 그 짐승들을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 그 예물의 크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가 30이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10이라.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종들에게 1차, 2차 이 때를 구분해서 앞서 보냅니다.
들에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거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드려라. 그리고 또 2차가 그 조금 뒤에 또 도착해서 또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다 먼저 건너가라고 내보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24절에 보면은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재물이면은 자기는 의지하고 자기의 생애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편안하게 만족하게 살리라고 생각했던 그 육신에서 온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가족조차도 자기를 떠났습니다. 다 야복강을 두고 강을 건너게 그쪽으로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의지하였고 내가 자랑하였던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다 오지요. 야곱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주 풍족한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캄캄한 밤중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캄캄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자기 혼자 있지요.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삶지 당신은 이제 얼마 살기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나 혼자 남습니다. 누구나 만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의지하였고 내가 그렇게 욕심부렸던 재산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정말 중요한 복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잘못 살았지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천사가 야곱을 넘어뜨렸습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말은 사람을 바꾸어 주었다는 뜻이죠. 이름이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야곱으로서 그 야곱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기분을 따라서 살던 그 야곱은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원했던 복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이렇게 다르죠. 야곱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고, 하나님은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것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의 특징은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옛사람이요 야곱입니다. 20년 지나도 똑같은 죄의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읽어보시면 이 죄의 성품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고자 하지도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성품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는 너는 그 옛사람 야곱으로 살지 마라.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새 생명, 성령으로 살아라. 이제는 죄의 성품 대신에 성령,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라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주님의 성품의 것을 누리고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전히 야곱으로 사실래요? 성도 여러분, 죄의 성품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의 것을 누리도록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죄의 것을 누리고 사는 형벌을 쌓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요. 나 자신에게 복이요. 나의 이웃에게 복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어지신다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는 죄의 성품을 누리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누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주님의 성품을 누리고 산 사람은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에 주께로부터 주님을 만날 것이 더 기대가 되고 천국에 살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못 살았기에 고향으로 가는 그 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야 되는 그 길이 두렵고 불안한 밤이었지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복인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의 성품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